너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나의 자녀로서의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 성경 전체의 기초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믿음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신자입니다. 무신론자나 진화론자들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사고로부터 나온 모든 이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사고하면서 연구하면서 진리를 발견해 나갈 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는 천지 중에 내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지 않고 어떤 무엇이 나를 만들었다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불행을 겪으며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로 만드셨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으로, 헬라어에서 각 나라 영어나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돼가지고서 우리 한글로 성경이 번역된 겁니다. 원래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 샤마임 베엣 하 아레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로 직역을 한다면 처음에 엘로힘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이 뭐냐 하면 하늘과 땅, 천지로 우리는 뭉뚱그려서 번역하였지만 히브리어에는 하늘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하 샤마임, 베 하 에트 하 아레츠 하고 땅도 그 땅이라고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그 하늘과 그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천지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늘과 우리 지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수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땅을 사람 또는 사람의 마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는, 빛이 오기 전의 세상, 땅 또는 우리 사람에게는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우며 텅 비어 있고 깊은
흑암 속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공허해지면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하여튼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에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마음에 채우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우울증에 빠지며 더욱 심해지면 끝내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자기의 마음에 채울 것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공허해지면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명예나 부귀나 권세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술이나 마약이나 섹스 등으로부터 험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우상들을 섬겨보지만 악의 영에 붙잡혀서 고생하다가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흑암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사는 대부분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렇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서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혼돈과 공허, 깊은 흑암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루아흐 엘로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수면에 운행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흑암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은 바다 위에 있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물 위에 비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성에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루아흐 엘로힘, 성령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면서 복수 형태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루아흐 엘로힘께서 이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정확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이신 루아크 엘로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하시니까 즉시 빛이 있었습니다.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입니다. 오르는 알렉과 바보와 레시가 합쳐진 그 철자가 합쳐진 글인데, 알렙은 신성 하나님이란 의미가 있고, 바브는 못이라는 연결된다는 의미가 있고, 레시는 머리, 으뜸, 우두머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자들을 조합해 보면 하나님이 못 박혀서 머리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빛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빛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그냥 순종해가지고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지켜야 할 기본 질서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배운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과학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교리나 신학 이론이나 유명한 신학자나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는 그 말 이유를 알고 싶다거나 싫다거나 그렇게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일을 해야 될 이유와 당위성을 물어보진 않습니까? 나는 그 일에 부적격자입니다 하고 거부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환경이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내가 싫어하는 일입니다 하면서 거부한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이유 따지지 않고 즉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말씀에 즉각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4절 말씀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왜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을까?
저에게 10가지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빛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빛이 있었습니다. 나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이유는 빛이 어두움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을 보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두움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어두움과 분리되지가 않으면 빛이 아닙니다. 빛된 우리들이 마귀, 죄악, 세상, 탐욕, 거짓, 불화, 다툼, 무질서 이런 것 등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 세상과 짝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빛은 세상을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길이 아닌 것, 이런 것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그리고 돌뿌리가, 그리고 낭떠러지가 있는 것을 밝히 보여줘서 우리들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하여 줍니다. 사람들에게 이곳은 위험하니까 가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전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번째는 빛은 직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낼 뿐만이 아니라 직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빛은 구부러지지 않고 아주 똑바로 갑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나의 길에서 어그러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르게 펴서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섯 번째는 빛은 신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빛은 1초 똑딱 하는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갑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신속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때에 즉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이유는 빛은 온 세상에 따뜻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도 있고 곡식도 익어가는 가을도 있고 겨울철도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없다면 온 세상이 얼음덩어리일 겁니다.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차갑고 냉랭한 곳을 변화시켜서 따뜻하고 온화한 곳으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일곱 번째, 빛은 무지개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추하고 더러운 곳을 변화시켜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여 아름답고 평강이 넘치는 킹덤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덟 번째는 무지개에는 스펙트럼이 있어서 아주 여러 가지 색깔이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같이 공동체를 이루며 공존하며 우리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입니다. 주님, 나 홀로 독불장군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교회의 지체로서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빛에는 자외선이 있습니다. 자외선은 살균 작용을 합니다.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악한 것들이 정화되고 살균되어야 합니다. 썩어져 악취가 나는 곳을 썩지 않게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 악을 미워하고 대적하여 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 10번째, 빛은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국민학교 때 배운 대로 빛에는 식물의 잎에 엽록소에 작용하여서 광합성 작용을 일으킵니다. 거기에서 영양분을 생산하여 식물 자신이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잎을 내던가 열매를 맺어서 다른 동물들에게도 자신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시키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생명들을 생명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들에게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그것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러주실까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을 향한 고백이 되기를,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어여쁜 자로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며 신부라는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낮에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밤에 속하여 어둠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빛이 있는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히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우리들을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속에 살다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하나님 자신이신 빛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들을 밤이 아닌 낮에 속하여 살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빛을 보내주신 일입니다. 우리들을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닌 빛에 속한 자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셨기 때문에 첫째 날 우리들에게 빛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첫 번째 단계인 첫째 날의 단계를 잘 통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실패의 여정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주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빛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둘째 날 물 위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위의 것과 하늘 아래의 것을 짝을 이루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늘 위의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의 세계이고 하늘 아래의 것은 땅에 속한 육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땅의 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 계속해서 변질되어 원형을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늘 위의 영의 세계는 원형 그대로 오리지널 그대로 잘 변형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변질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변질되고 오염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원본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이며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수시로 변하며 오류투성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속한 자로 거듭나서 중생의 삶을 사는 첫째 날의 단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둘째 날의 단계,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둘째 날을 잘 통과하고 있습니까? 주님, 둘째 날의 말씀 순종의 단계도 잘 통과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늘 아래 천하의 물과 하늘 위의 물이 원래 하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나누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땅의 물, 천하의 물은 하늘에 속한 영의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하늘의 권위 아래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땅에 거하도록 피조된 우리 인간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여야 마땅합니다. 주님,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환경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땅과 바다를 나눠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기 적합하도록 환경을 먼저 만드셨다는 겁니다. 바다와 땅을 그냥 혼합 상태에서 사람을 만들었다면 사람들이 물속에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들을 만드시기 전에 땅과 바다를 분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먼저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우리들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 하면서 이런 정죄를 저런 핑계를 대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핑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나의 형편과 상황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시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묻히 드러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것들을 다 드러내어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속에 감추어진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이 다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전지하신 주님 앞에는 감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속에 죄악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답니다. 주님, 내 속에 죄악된 것들을 다 드러내시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창세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고,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사는 우리는 씨 가진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첫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뉘우침일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회개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의 회개는 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합 왕의 회개도 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의 회개도 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의 삶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은 참으로 회개한 다윗 왕과 베드로와 삭개오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회개는 반드시 삶에서 그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 하라 그러면 이것을 하여서 이것을 그대로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세 번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는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씨는 아주 작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생명이 싹 터서 자라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육신적인 생각, 감정, 의지를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께 속한 영원의 것으로 중생케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들에게 합격하기를 원하시는 셋째 날의 과정도 잘 통과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공에 광명체를 만드셨고 낮과 밤, 징조와 계절,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한글로 계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은 모아딤입니다. 모아딤은 appointed time, festival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아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명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7개의 절기 모아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시간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절기들은 모두 다 우리 주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고,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사흘 동안 무덤에 머무셨던 때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데,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정확하게 초실절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칠칠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받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재림주 예수와께서 다시 오신다는 신호로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욤합키푸림은 너희들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빨리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 죄가 없어야만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고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너희들 다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 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 날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유대인들이 이날 언제인지 어느 해 장막절인지는 모르지만 초막절인지는 모르지만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도 초막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절기는 유대인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법인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절기를 지키셨고 12 제자들도 지키셨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초대교회 교인들도 모두 다 이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3세기까지는 동방교회 교부들과 모든 성도들도 이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여호와의 절기를 회복하여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5절 말씀입니다. 큰 강명체들이 그 하늘의 창공에 광채들이 있어라. 그러자 그대로 되니라.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활동하기에 아주 좋도록 밝은 낮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밤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해달별을 만드신 이유는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심입니다. 우리들을 자녀로 삼으신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된 생활을 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님,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창공에 그것들을 주셨으니 그 땅 위를 비추시고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해달별로 인해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고 빛된 생활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죄악과 더럽고 추한 어두움을 그런 곳으로부터 분리되어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 넷째 날의 단계도 합격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무리 달과 별이 있어도 해가 없으면 빛을 반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우리들은 빛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달과 별처럼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거울일 뿐입니다. 거울은 표면이 더러워지면 얼룩져 있으면 빛을 제대로 반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거울이 항상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들의 마음을 닦는 회개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울은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빛을 제대로 반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거울이 항상 반듯하게 켜지기를, 정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주님, 우리 마음의 거울이 항상 청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만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2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한 것을 나누시며 정리하여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공허한 곳에 식물과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셔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혼돈의 상태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의 법인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공허한 우리의 마음속을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어둠에서 구하시려고 친히 빛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탐욕과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동물들을 학대하고 남획하여서 멸종된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동물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탐욕 때문에 남획하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남용한 결과 환경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경제 논리를 앞세워 그리고 부를 과다하게 축적하려고 동물들을 남획한 죄와 학대한 죄와 환경을 파괴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아멘. 만몬신의 눈이 어두워져 자연을 너무 많이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여서 환경 파괴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인간들에게 되돌아옵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생물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고 보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고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동식물을 잘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과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5째 날의 단계도 잘 통과하여 합격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땅과 짐승과 가축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지 진화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창조론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은 진리이지만 진화론 학설은 가설일 뿐이란 말해주고 설명해주고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치는 현명한 부모와 선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성경적인 진리의 토대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순서를 따라 만드셨고 질서 있게 그리고 서로 관계 지어서 만드셨습니다. 물과 땅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땅 위에 채소와 과목을 만드시고 물에 물고기가 살도록 그리고 하늘에는 새가 날도록 땅에 각종 동물들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주님,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땅과 하늘, 육지와 바다, 식물과 동물들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남성 복수형 명사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 한 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복수명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복수로 지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복수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존경의 복수입니다. 지금도 옛날 중세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왕은 아이라고 안 합니다. 단수라고 말 안 합니다. 위라고 얘기합니다. 복수. 그 왕은 복수, 존경의 복수를 사용합니다. 단수이지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하나님 자신과 관계 지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다른 동물에게는 영이 없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는 영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살도록 하신 것이지 단순히 육신적인 존재로 살도록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적으로 사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적인 것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여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새가 하늘이 없으면 날지 못하고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하듯이 사람을 하나님이 없으면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자신과 관계 지어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고 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파멸과 죽음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다른 성을 만드신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성소수자 문제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성에는 수십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만 단 두 개의 성만 만드셨지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아니고 다른 성이 있다는 것은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육욕을 위하여 육욕을 채우기 위하여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로 타락한 소돔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로마도 동성애와 성문란으로 무너졌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남녀의 정결함을 회복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물고기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가장 첫 장인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 일이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홍수로 세상이 멸망을 당한 뒤에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인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두 번씩이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자기 행위를 깨끗하게 하는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자는 복은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번성하고 많아져서 땅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한 집에 보통 자녀들이 3명 이상, 어떤 많은 경우에는 10명이 넘었습니다. 자녀들이. 한 동네에 10명 넘는 가정이 몇 가정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한 집에 자녀가 1명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3명 이상인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자녀 양육비, 자녀 교육비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이 노후에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서 저축을 하려고 자녀를 안 낳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만몬의 영에 굴복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만족과 자기의 노후의 안락한 삶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를 하나만 낳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둘만 낳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상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3 이상 낳아야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자녀가 3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녀를 3 이상 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제가 주례를 서거나 결혼을 앞두고 저에게 기도받기를 원하는 커플들에게는 반드시 자녀를 3 이상 낳아야 한다고 권면을 해줍니다. 자녀를 3 이상 낳아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주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서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21절,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인간답게 살려면 다른 피조물을 섬기거나 다른 피조물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에 힘쓰면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주님, 모든 피조물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 말씀 만물의 영장으로서 특권을 누리며 예배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어떤 자들은 해달별을 섬깁니다. 산과 바다를 섬깁니다. 동물들을 섬깁니다. 코끼리 그런 것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바위와 나무를 섬기며 심지어는 사람들이 조각해서 만든 각종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들은 인간의 특권을 포기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주님,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특권을 자세하게 알려주어 그들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본래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다 채식을 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과일이나 채소는 인간과 모든 동물들에게 육식이 필요 없는 완전 식품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다시 채식으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영양소의 결핍이 없는 에덴으로 빨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사람과 동물들이 서로 무서워하지 않고 잡아먹지도 않는 그 에덴을 빨리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비로소 사람과 육식동물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에게 채식만 허용되었지만 홍수 이후부터는 육식이 허용되었습니다. 아마도 홍수 때에 하늘 위의 물이 지구에 쏟아져 내려오면서 환경이 파괴되어서
인간 생존에 필요한 영양소가 더 많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라고 과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주님, 채식만으로도 사람과 동물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공급되어 동물 학대와 환경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잘 되어진 것을 보시니까 매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좋았더라고 말씀하실까? 악하다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았느냐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어 잘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섯째 날의 단계를 온전하게 통과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혼돈한 상태를 분리하고 정리하여서 질서를 세우시고 공허한 곳에는 창조물을 창조하셔서 채워 넣으셨고 흑암이 깊은 곳에는 빛으로 밝게 하셨습니다. 주님, 혼돈한 상태의 마음을 질서 있고 잘 정돈된 마음으로 바꾸면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공허한 상태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어두운 상태의 마음을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밝혀 주옵소서. 아멘.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창세기 1장 강의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창세기 2장입니다. 지금이 벌써 4시가 되었네. 한 20분 내로 2장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에서 하나도 빠지거나 부족한 것이 없이 모두 다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채소와 과일은 완전 식품이었을 것이고 공기도 오염되지 않은 아주 청정한 공기였을 것입니다. 공기청정기가 전혀 필요 없는, 그리고 물도 아주 1급수를 넘은 아주 특급수, 우리들이 그냥 모든 물을 그냥 마셔도 되는 그런 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타락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신 자연이 파괴되어서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상태로 되돌아가 그곳에서 샬롬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절, 한글로 만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남성 복수명사입니다. 제바암인데 그 의미는 전쟁, 군대, 무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바암은 동사인 짜바에서 나왔는데 나가다, 전쟁을 수행하다, 섬기다, 수행하다, 복무하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군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군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영적 전쟁이 있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들을 군대로 부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노예 이스라엘 백성을 내 군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여행 중 각 지파의 단위대로 군대대로 계수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1장 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진칠 것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때에 하늘의 모든 군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한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여리고 전투에 임할 전략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우리들에게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들에게 전략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그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의 백성, 그의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니. 아멘.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안식일을 지켜야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파괴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이고 안식교 교인들이 지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죄입니다. 주님, 죄인이 아니라 주님의 법인 안식일을 잘 지키는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들이 노력하여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자신의 일을 그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에 몸은 참석하여 있지만 마음이 나눠져 있거나 생각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그 뜻은 성결하다, 거룩하다, 깨끗게 하다, 구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의 의미는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를 뜻합니다. 안식일은 세속적인 일로부터 마음과 몸과 시간과 나를 따로 떼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카도시를 히브리어 철자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종속되는 것을 소망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식일 날만이라도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셨는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10계명 둘비에 제4계명으로 친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기록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그 외에도 성경에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에 맞추어서 적당한 때에 비도 내리시고 초목과 채소를 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생길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모두 내려 주옵소서. 아멘.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은 흙으로 빚음을 입은 우리 육체와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을 받은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 흙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과
땅에서부터 나는 음식물을 모두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은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먹지 않으면 병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먹지 않으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끝내는 영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들의 생활에 실천을 하여야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으며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 나의 영이 건강해져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중에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먼저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육신을 위하여 밥을 먹듯이 영을 위하여 날마다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은 히브리어로 기쁨, 즐거움이라는 의미의 명사입니다. 고유 명사로 우리들이 알고 있기는 에덴 동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70인 번역본에는 에덴 동산을 간 베에덴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를 기쁨의 동산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러한 번역 때문에 전통적으로 에덴 동산은 사람들이 살기에 매우 아름답고 적합한 그런 평화로운 낙원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또 요엘서 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리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리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이 범한 죄 때문에 잃어버린 낙원인 에덴을 다시 찾아가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동방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뎀입니다. 케뎀은 남성명사인데 동편, 동쪽 지역, 그리고 이전, 고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사로 사용될 때는 동쪽을 향하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사 케뎀은 이스트, 즉 동쪽이라는 지리적인 의미와 ancient time, 옛날, 그리고 upper time, 이전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케뎀을 히브리어 철자로 풀어보면 진리에 종속되는 것을 소망한다라고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와께 종속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케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케뎀은 담과 쿠프로 합성된 단어인데 담은 피를 의미하고 쿠프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들이 소망하는 피는 오로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와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보혈을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케뎀은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는 동쪽 방향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43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동쪽으로부터 옴됩니다. 또한 케뎀은 우리 주 예수와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들어오시는 방향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8개의 성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8개의 성문 중에 유일하게 사용되지 않는 문이 바로 황금문이라고 불리고 있는 동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심판 날에 메시아가 이 동문, 황금문을 통해 들어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슬림들도 그렇게 믿기 때문에 동문을 아주 철저하게 돌로 굳게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전산 위에 올라가서 그 동문 그 안쪽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안쪽에는 철문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커다란 자물쇠까지 잠궈 놨습니다. 철망을 겹겹이 쳐놓고 메시아의 입성을 두려워하여서 메시아의 입성을 저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동문을 빨리 회복시키시고 우리들이 천년 왕국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번역되면서 이 에덴이라는 단어를 대문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동산에 있는 어떤 땅의 이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문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동산의 이름으로 아주 적합하고 아주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이라는 간은 동산이라는 뜻이며 이 둘을 합치면 간, 배, 에덴인데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뜻은. 그래서 이 에덴이라는 말이 동산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말의 문자적인 해석은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셨다. 기쁨 가운데 그리고 나서 동쪽에 라는 표현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케뎀은 동쪽이라는 의미와 그 어떤 것보다 그 전에 가장 처음의 것들보다도 그 전에 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보다 원래 있었던 고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이 단어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먼저라는 의미로 이 케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케뎀은 케뎀의 미라는 것 접속사가
전치사가 붙어 있는 것인데 미는 가장 태초로부터라고 해석이 됩니다. 미케뎀. 가장 태초로부터. 그러니까 창조전, 태초전 이미 이 동산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것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 동산이 이미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를 하시기도 전에 그분 안에 동산을 만들어 두셨던 것입니다. 그분 안에 inside himself. 하나님께서 동산을 하나 만드셨는데 가장 태초로부터 먼저 있는 그때에 만드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새로이 창세기 2장 8절을 다시 번역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상고전부터 시작 전부터 기쁨 가운데 동산을 만드시고 손수 만드신 그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에덴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생명나무에서 명사 에츠하하임인데 명사 하임은 형용사 하이에서 명사로 쓰일 때의 복수형입니다. 그 의미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동사 하야는 피엘형으로 사용될 때는 살게 하다, 살아나게 하다, 생명을 주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츠하하임 생명나무는 그것의 열매를 먹으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지식나무 에츠하 다트 토브 바라아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그것의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은 사람이 보기에 선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 악한 것도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 참된 선입니다. 그리고 악은 사람이 보기에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 악한 것입니다. 악이 명사로 사용될 때에는 나쁜 것, 해로운 것, bad, 악, 해악, 악한 것, evil, 불행, 해, 고난, 재난, 참아, 미저리, 인저리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악은 사나운 짐승, 재앙을 가져오게 하는 천사들, 기근, 질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뱀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주님,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악이라고 한다면 쳐다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가려면 그 강을 찾아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생수의 강이신 예수와를 만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에덴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계시록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와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와의 말씀만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11절 말씀입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동산으로부터 흐르는 4개의 강 중에 첫 번째 언급된 강이 피숑입니다. 피숑은 하빌라를 관통하여 흘렀습니다. 현재는 그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12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부돌라흐,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돌라흐는 부속의 일종인 호박이나 진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1장 7절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진주를 베돌라흐, 부돌라흐와 베돌라흐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진주로 우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을 흘렀고, 기혼은 에덴의 강들 중에 두 번째로 기록된 강인데 굿이 온 땅을 두른다고 했습니다. 기혼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기혼샘에 대해서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기혼샘 곁에서 왕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2장 3절에서도 히스기야 때에 기혼의 물을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바위를 깎아 터널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쿠시는 누비아, 지금의 수단, 그리고 이티오피아를 포함한 애굽의 남동 지역을 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의미합니다. 이 강은 에덴의 4개의 강 중에 하나이며 다니엘이 이곳에서 이상을 보았으며 70인 번역본에는 티그리스로 한글은 히데겔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스는 유프라데를 말하는데 서남아시아의 가장 긴 강으로 에덴의 4지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4강이 발원하여 흐르고 강 좌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실과를 맺는 나무가 있는 아름다운 땅 에덴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인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과 은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의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에서 정착하여 살도록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두 가지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사람에게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경작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형 동사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는 노동하다,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경배하다, 농사하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지키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샤마르인데, 지키다, 관찰하다, 안전을 지키다, 동산을 지키다 등의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공동체를 신실하게 섬기며 안전하게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각종 열매들을 마음대로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들이 살기에 아주 최적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입니다. 그곳의 각종 나무들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이라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것이었을까요? 화학 비료도 뿌리지 않았을 겁니다. 농약도 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완전 유기농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양소의 결핍이 없는 완전 식품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은 아담이 심고 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주님,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열매를 얻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들은 반드시 순종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따라오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벌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너희들이 먹으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우리들을 염려하셔서 그거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싫으셔가지고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죽으면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싫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영원히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맺고 싶어 하십니다.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제재와 고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보호하시려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으셔서 우리가 행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사항인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먹으면 죽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 같은 것으로 만드셨다면 어떨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 것이지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을 원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격체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나무는 그것의 열매를 먹으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 자신과 우리와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만드신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먹는 것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그것의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것을 알게 되고 악한 것과 교제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주님,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반드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의 경계선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식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히브리서 12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만민의 심판자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